필요 없네. 뭐 하는 거지? 필요 없습니다. 첫 예배를 하나님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들 사랑하는 분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새로운 친구를 부르기로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시고 그 친구도 결국 전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잘 듣고 오늘 은혜 받는 거 일주일 동안 또 잘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 상급을 사용해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죄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생명 가운데 행하라는 제목으로 조용히 선생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오늘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죠? 네. 어때요? 어제랑 똑같은 날인데요. 그러나 그건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고 분명히 시간은 계속 우리들에게 새 날을, 새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펼쳐주고 계세요. 그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죠. 현재가 현재가 아니죠. 자꾸 가고 있죠. 계속 점점 모여서 점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잘 알죠. 점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선이 되죠. 우리들이 순간순간들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이 그 시간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고요. 시간 속에 우리랑 같이 갇혀 있으신 분이라고요. 초월하신 분이라고요. 영원 세계에는 시간 공간이 없었어요. 그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누구 때문에? 루시엘이 찬양을 담당하는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집중합시다. 교만이 여기로 싹 들어왔죠.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걸 자기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야. 옆에서 가만 보니까 별거 아니야. 왜냐면 찬양을 담당하니까 하나님 옆에 계속 있었겠죠. 누구를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모든 걸 다 아는 듯한 거야. 그래서 자기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교만이 들어왔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불순종하게 된 거지.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바로 그 영이 바로 그 사단의 영이지요. 그놈 때문에 이제 찬양의 자리가 어떻게 됐다고? 비었잖아. 공석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기계적으로 명령하고 따라오는 그러한 천사들이 아닌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내가 사람을 만들어서 찬양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한없이 사랑해주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러한 관계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사람을 그래서 만들으셨다고. 그죠? 그래서 선생님 맨날 말하죠? 노래할 수 있는 동물, 숨쉬는 것 중에 누가 있어? 없어, 그지? 누구밖에 없어? 사람밖에 없어, 그지? 생각하는 것도 사람밖에 없어, 그지? 분명해요. 그 증거예요. 그죠? 만물을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만들으셨어요. 창조 처음의 모습이죠. 그치? 그런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됐지? 그 처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그 창조 목적대로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어떻게 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리게 됐지요.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좋은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맨날 물어봐요. 대답 좀 해봐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것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성탄절이 지났는데 왜 오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네,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죠? 죽어주셨죠. 그지? 지금 계속적으로 그거야. 그러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애타는 심정으로 오직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 하나님이 여기신다고. 믿음으로만. 그지? 그러면서 또 지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니까 또 오해를 하는 거지. 이때 처음에 이 시대적으로 어떤 주의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랬잖아. 안 까먹었네. 오랜만에 그치? 우리 고린도 전후서 할 때 많이 했는데 영지주의가. 근데 우린 영지주의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어떤 거랬지? 영지주의는 뭐라 그랬지? 그때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겼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그런 설이 많이 나왔겠지. 그러니까 철학이 많이 있었던 거지. 그럴 때 어떻게 됐다고? 사람을 뭐로 나눴다고? 영과 육으로 나눠서 따로 관리한 거야. 그치? 어차피 육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 지 맘대로 하게. 우리는 영혼만 잘 관리하면 돼. 이랬다는 거지. 모순이죠. 그죠? 죄를 짓기 위한 모순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합리화시키는 사단의 생각이지. 자, 구약에서는 뭐로 망했죠? 사단이 뭐로 꼬셨죠? 구약에서는 불순종인데 어떤 거를 하게 됐지? 우리 지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배우고 있는데 무슨 죄를 졌다 그랬어? 여로보암이. 뭐를 하는 죄를? 그렇지. 이에람 1달란트. 구약에서는요. 우상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로 무너뜨렸느냐? 뭐로 무너뜨린 것 같아요? 신약에서는? 선생님이 힌트 줬는데 사람들의 뭐가 이때 영지주의가 어떻게 나왔고 뭐가 많아졌다고. 예수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 있잖아요. 400년 동안을 보내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세상에서. 그렇지. 그게 바로 뭐야? 아리스토텔레스 다 뭐야? 무슨 자들이야? 소크라테스 철학자들이잖아. 자기들의 생각. 그게 바로 뭐예요? 이성. 그러니까 사단이 신약에서는요. 이성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이해 갔어요? 이해 갔나요? 구약에는 뭐로 무너뜨렸다고? 우상으로. 신약에는 뭐로 무너뜨렸다고? 이성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 영지주의가 많이 그런 때에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지. 왜냐면 선지자가 없으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던가요, 여러분? 그나마도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고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지? 그러면서 그래도 돌이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다가 어쩌다 성경도 좀 보고, 그지?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전혀 없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래서 깨달은 거를 철학으로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런 거예요. 그 진정한 철학의 해답은 뭐라고요? 성경이지. 철학은 계속 질문하는 거야. 왜? 왜 그래? 왜 그래?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 성경은 안 보는 거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쾌락주의가 발달하고 또 반대로 또 뭐 어떤 주의가 또 발달하게 됐다 그랬지? 쾌락의 반대? 금욕주의. 그잖아. 육은 그냥 우리가 그냥 고행을 해서 힘들게 해가지고 복종시켜야 돼. 죄에 우리가 굴할 순 없어. 그러니까 아주 그 육체적인 모든 거는 다 죄야.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해서 아주 금식하고 고행하고 막 계단 1000계단을 막 오르게 하고 막 무릎으로 막 오르게 하고 그런 비성경적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금식하는 건 뭐예요? 왜 금식을 해요? 금식기도 분명히 금식기도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왜 금식하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내가 육신이 자꾸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까? 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런 거지. 그렇게 뭐 꼭 그 밥을 굶어야지만 그러면 밥도 먹지도 말아야 돼? 그럼 죽어야지 어떻게 살아. 그지? 밥 먹는 거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밥 먹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신 거잖아. 그치? 그 순리대로 살면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만 취하니까 그치?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먹는 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심심해. 우리 금식할 때 어때? 참 심심하지? 도대체 할 일이 없잖아. 말씀 보는 거 이외에는 할 게 없는 것 같잖아. 그치? 금식할 때 보면. 그럼 다 사람들이 금식만 하고 밥을 안 먹는다고 생각해봐. 돈 왜 벌어? 먹고 살려고 벌잖아. 돈이 많으면 먹을 수 있잖아. 지금 저기 어려운 나라에서는 그 10,000원만 있어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먹는 거를 먹는 것 세상에 먹는 것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 그치?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그치? 먹는 게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먹는 거를 허락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 속에 보내주셨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먹는 게 없어. 우리 몸은 아주 발효시키는 좋은 도구야. 여기로 들어가면 발효돼서 여기로 나오면 거름이 돼. 유에서 이 모든 물건들, 야채나 음식들이 여기로 들어가면 다 여기로 나가면 깨끗이 처리가 되잖아. 그치? 동물이 그냥 요즘 여러 가지 사태가 많죠. 돼지들이 막 죽고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먹지도 못하고. 그치? 먹어야 되는데 먹으려고 키우는 건데 먹지 못했어. 다 죽었어. 다 그대로 그냥 매장시키잖아. 냄새가 나고 여기 곳곳에서 말도 못하죠. 그것뿐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을 허락하신 것은 성경에 보면 날마다 떡을 떼라. 그건 뭐야? 교제를 나눠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드렸으니까 집에 가야지 안녕 그리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떡을 떼서 꼭 교제할 수 있도록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우리들에게 음식을 먹는 것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없으면 참 삭막해요. 재미도 없어요. 우리 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 좋아하는 거 하나씩 있죠. 음식. 이 별이 언니는 저 새우를 아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정말 화가 났을 때 새우를 사다 주면 화가 풀리지 않을까? 그럼 나는 뭐를 사다 주면 화가 풀릴까? 정말 화가 났을 때 화해로 뭐를 사다 주면 화가 풀릴까? 막 생각하니까 별이가 그래요. 엄마는 옥수수 사다 주면 화가 풀릴 거야. 근데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야! 이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다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이삭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맛있는 것을 잡아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엄마가 그걸 딱 듣고 아버지를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요리를 맛있게 해서 야곱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맛있게 먹었죠. 맛있게 먹고 흠뻑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맛이 없었으면 덜했을지도 몰라. 그지?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또 뭐야? 에서가 야곱이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을 그지?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을 맛있게 끓여놓고는 그냥 주지. 형 나한테 장자권 팔아 그럼 내가 줄게. 그러니까 그 음식에 홀딱 넘어가 버리잖아. 그지? 어쨌든 이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서로 교제하라고. 서로 나누라고. 그러면 저기 어려운 곳에 기아로 죽어가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들이 기쁨을 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선교사들이나 또 의사로서 또 여러 사람들이 가서 물도, 우리나라는 그거 물도 잘 한대잖아요. 지하수 뚫어가지고 물이 팍 솟아가지고 거기에 마을에 물을 잘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서로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님을 전해도 그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지만 찬양 가사에 진짜 있어요. 그죠? 마음을 열 때, 내 마음을 열 때 주님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마음을 열어야 돼. 그치? 근데 마음을 여는 그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먹는 거로 많이 마음이 열리는 거야. 또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닫힐 수도 있어. 내가 먹고 싶은데 안 줘. 그럼 마음이 삐지잖아. 치만 맛있는 거 먹고 난 안 줘. 치사하다 야. 그리고 그 먹는 것 때문에 싸움도 생기고 먹는 것 때문에 화해도 되고 그런단 말이죠. 다 이런 게 뭐냐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음식도 나눠 먹어야 되고 또 영의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금식은 그런 거가 너무 치우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있을 때, 하나님은 육을 가지시지 않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육을 잠시 죽이는 것 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더라고. 해봤잖아, 우리. 집중이 되잖아, 집중. 막 흐트러지고 분산됐던 마음들이 집중이 되잖아. 그죠? 우리가 집중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집중을 못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오늘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나눠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뭐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대? 그 말에 대한 사람들이 또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영지주의가 발달하고 더 그거를 기초로 해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니까. 그럼 믿음이니까 도덕, 윤리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 요렇게 또 곡해를 하는 거지. 착각하게 하고. 행위는 필요 없는 거야. 믿기만 하면 되잖아. 요런 거지. 그건 잘못된 거지, 여러분 알죠? 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거는 어떤 의미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끝이 없다는 내용이잖아. 우리 오늘 아주 부른 찬양에 다 있잖아. 그치? 끝없는 사랑. 그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한 번 더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사랑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가 범죄가 더하는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한 건 죄가 편만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넘침으로써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요. 끝없는 사랑.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요걸 또 자기들 편한 대로 죄 가운데 있으니까 더 죄를 짓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크다 그랬어. 그러니까 죄는 져도 돼. 언젠간 은혜를 주시겠지. 이러고 살면 누구 손에?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구원은 받는데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한대요? 그 공력대로, 그죠? 환난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 그런데 아직 내가 성화에 단계에 이르지 않았어. 믿기는 믿어. 그럼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 구원을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지옥으로는 못 가게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믿는 자들은 매를 들면 여러분들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맴매를 하면 잘못했어요 하고 껴안는 게 보통이죠. 어린아이를 보면. 응? 때리든지 빨든지 그러고 도망가든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엄마들이 제일 얄미운 애가 뭐냐면 매를 들었을 때 잘못했어요 하는 애는 이게 품으로 안 온 애는 매가 어떻게 된다 그래? 내가 이렇게 때리면 힘이 가 안 가? 안 가잖아. 도망가는 애는 어때? 이놈의 자식 탁 때리면 어떻게 돼? 그냥 힘껏 맞게 되지. 매를 더 맞을 뿐이야. 엄마 품에 얼른 잘못했어요 하고 오면 매를 덜 맞지. 그리고 또 사랑으로 또 깨닫게 되면 다시 돌이키게 되지. 도망가고 치하고 엄마가 그냥 10대 때릴 거야 그러면 끔찍 가는 거 이를 까물고 10대를 맞는 아이는 부모님 보시기에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야? 자아가 살아서 엄마를 아빠를 대적하는 거잖아.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 부들부들 떨면서 맞는데 그런 애들은 참 밉대.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선생님도 매 엄청 무서워해서 매 맞으려 그러면 싹싹 빌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싹싹 빌었어요. 네, 그래서 매는 좀 안 먹고 자랐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말씀만 읽어도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또 살아요 안 살아요? 살고 있지요? 이게 뭐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그때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랬지? 아담의 허리에 있을 때 죄를 졌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시간을 걷어내면 이해갔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 후손이 시간에 순차적으로 나올 그 후손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때 같이 아직 태어나진 않았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은 거야. 지난번에 설명했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때에 레위도 같이 받은 거라고 설명했죠? 성경에 나와 있죠? 허리에 있었다고 그때. 그래서 같이 받은 거라 그래. 그거를 얘기하면서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했죠? 바로 그겁니다. 그때 있었던 거예요. 시간을 걷어내면. 그러나 지금 시간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돼? 구원을 받는다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선 사람은, 믿는 사람은 구원은 받는다 그랬잖아. 사람마다 달라. 생긴 모습이 다르듯이 하는 행동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시기도 다르고 또 방법도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게 성화 구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를 통해서 죽고 사는 거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세례에 관한 게 구약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지? 이제는 좀 알지? 어떤 사건이 있었지?
어떤 사건을 그게 세례다 이렇게 말했는데, 응? 어디를 건너는 사건? 그렇지. 2 사무엘 1달란트 출애굽 할 때에 왜 하나님이 맨 끝에 그 홍해를 그때는 몰랐던 거지, 그치? 그냥 홍해가 있었고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갈라져서 건넌 것 뿐이고, 우리가 다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 홀딱, 여기가 애굽이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광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갔어. 이게 갈라져서.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홀딱 홍해를 건넜을 때에 막 쫓아오던 애굽의 그 군사들 어떻게 다 수장됐잖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그랬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잖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머리도 좋았잖아. 공부도 많이 했잖아. 그치? 학식이 높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아주 유식한 사람이었잖아.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것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들어서 또 지혜를 주시니까 깨달으신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게 바로 세례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 그치? 그게 뭐야? 죽은 거야. 죄에 대해서는 죽음을 의미해. 그리고 다시 은혜로 살아나는 걸 의미해.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볼 때는 물에 빠져 죽은 것 같아. 근데 이쪽에 가나안 쪽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물에서 살아나오고 있어. 바로 그 생명을 의미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은 죽은 거야. 예수님이 죽을 때 죽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그 첫 열매라는 건 뭐야? 열매가 더 있다는 얘기잖아.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는 거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 아래 부활의 새 생명을 사도신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죠?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 사도신경을 자꾸 보세요. 그러면 신앙의 그 핵이 잡혀가죠. 매일매일 외우다 보면. 그래서 도움이 돼요. 제가 이거는 이 힘을 어떻게 얻었냐면 예전에 김태희 할머니 권사님 돌아가실 무기에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써가지고 할머니 크게 보시라고. 근데 쓰는 중간에 그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쓰는데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달달달달 머리로만 외웠던 것들이 쓰면서 이렇게 그 뜻들이 막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딱 더 생기더라고요. 정확하게. 획이 잡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살 수 있어도 못 살아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때로는 넘어지고 그러나 좌절하고 그럴 신분이라고 아니라고 일어나 가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죽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마지막까지 다 잃은 자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그런 말 있잖아. 우리는 목숨도 다 잃은 그런 죄로서 꽝꽝꽝 사형 이렇게 이미 그런 사람이 실망할 게 뭐 있어. 하나씩 이겨나가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쓰러져도 일어나면 돼. 어차피 난 죄인이었어. 일어나. 또 가. 그러다가 또 넘어져. 그럼 또 일어나면 돼. 내가 어저께요 유튜브로요 좀 음란한 것을 봤어요. 에휴 내가 어떻게 뭐래.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회개하고 일어나면 돼요. 가면 돼요. 내가요 거짓말했어요. 친구한테 거짓말했어요. 어떻게 난 이제 쟤 어떻게 봐. 아니에요. 일어나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그런 속성으로 그런 그 죄의 종이 돼서 불순종 가운데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일어나면 돼요. 예수님이 죽어주실 때 우린 죽었어. 너 나한테 또 따라왔냐? 너는 가라. 그리고 우린 내 갈 길 가면 돼요.
아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할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세례는 뭐라고요? 구원의 증표는 구원의 아까 조건은 아니라 그랬지.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았다는 건 아니라 그랬지. 그러나 구원의 표는 된다고. 이해 갔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 우리 또한 뭐라고 다 같이 읽어봐. 4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가운데 행하게 한다고요? 4절의 마지막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우리가 2019년까지는 또 죄 가운데 거하고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고 살았지요. 그 또 새 해를 주셨잖아. 2020년에는 우리는 새 사람이야. 어제의 사람이 아니야. 그걸 잊지 맙시다. 아멘? 잊지 말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나의 어차피 글렀어. 아니에요. 그 사단이가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여러분 믿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 줄을 믿습니까?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우리는 부족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어저께 말씀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몇 장이었지? 19장인가? 20장인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차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함께하면 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간다면 내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린들 뭐가 아깝겠어요. 근데 요즘 그 젊은 어떤 CEO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선생님 보내줄게. 꼭 보세요. 지금 그걸 다 설명해주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순종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잘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그걸 다 흘려보내요.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몇 개를 세우기로 약속을 했대. 100개인가? 그러면 그 학교를 하나 세우는데 5억이던데 그러면 100개를 세우면 몇 억을 벌어야 돼? 500억이잖아. 500억이 필요하잖아. 다 사비로 한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야? 부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도 할 수 없게 그렇게 너무 재산이 막 불어나는데 계속 흘려보낸대요. 하나님이 계속 채우신대요. 하나님의 함께하면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그걸 나누면 되겠지.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단번에 죽었다는 건 뭐야?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를 계속 지내죠. 아침에 지내고 저녁에 지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동물을 드리는, 잡아드리는 제사는 안 지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결론이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뭐에 순종치 말으라고? 사무엘?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으라고. 우리들이 다 그러고 살고 있다는 얘기지.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순종치 말으래. 죄에 대해서는 순종치 말으래.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법 안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랬지. 우리가 법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은혜는 어떤 은혜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예수님의 행적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제 성화의 단계에 이르리고, 또 그래서 영혼을 구원받는 영화의 단계에 도착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마칠게요.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이제 죄에 거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뀐 존재예요. 그죠? 시간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기에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는 무엇이 필요해? 순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그거는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길을 걸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죠?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냥 내게 돼버려야 돼. 그게 바로 뭐야? 진리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이잖아. 선생님이 영이 뭐라 그랬어? 정신. 하나님의 정신. 그게 말씀이잖아. 군대 정신으로 조병돈 지사님 아직도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건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 말씀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영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때요? 우리 요즘 새벽 예배 때요, 목사님께서 이제는 큐티 형식으로 새벽 예배를 하거든요.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시간을 주세요. 우리 어저께 한 것 같이 시간을 주시면 5분 동안 다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러고 내가 그동안 지나쳐서 못했던 거, 아니면 오늘 이렇게 특히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더 묵상하고 또 그 다음에 내 삶에 적용해봐서 그걸 이제 나누거든요. 그리고 나눈 거에 관해서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해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 그 진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들이 점점점 이제 진리가 내게 되겠죠. 내 안에 거하게 되겠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불의의 병기가 된 성경에 좋은 예가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불의의 병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병기가 됐어요? 의의 병기가 됐잖아요. 그죠?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온 인생에 걸쳐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눈물, 나에게 주신 은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형태적인 예배는 맞춰지잖아요, 주일날. 그러나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잖아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로 예배를 확대해야 돼요. 그죠? 그동안은
아,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그리고 이제 내 계정을 다시 세상 모드로 바꾸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 계정에서 바꾸면 안 돼요. 사람들이 여러 계정이 있대요. 그 계정을 바꾸면 그 계정대로 행동하게 된대요. 그래서 여행지에 가면요, 돈도 더 막 쓰게 된대요. 아낌없이. 그런데 다시 일상의 계정으로 돌아오면 막 100원, 200원도 따지게 된대요. 근데 여행을 가면 100원, 200원? 뭐 1,000원, 2,000원 뭐? 10,000원 뭐? 이러고 계정을 그렇게 바꾸다 보면 그 계정에 따라가게 된대요. 우리는 계정을 바꾸면 안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라는 것, 예배지라는 것을 그런 계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되겠어요. 그러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닌 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진짜 우리 삶에서 그 부르심을 받은 일터, 학교, 그 자리가 또 하나의 무형의 예배의 자리가 되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려면 진리 알아야 돼. 그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그죠? 꿰지 않으면 보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먹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불순종의 자리에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이겨내는 2020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순종의 아버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버지 깊이 묵상하는 큐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송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